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my Savior art thou.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tis thou.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긍휼유한 쓰고 늘 찬송한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주님, 한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영혼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었고 그리고 우리 전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에게로 그리고 세상에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봅니다. 종교적인 삶 안으로 스며들어가고 우리의 죄성들이 발동되며 그 속에서 우리의 허물들과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리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원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기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인쳐해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작되기 전에 한번 어떤 단어 정리 아니면 우리의 터미널리지라고 그러죠, 그죠? 그것은 어떤 용어가 용어의 정확한 그런 뜻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그림이나 이미지, 그리고 정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바꾸고 나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꾸고 가기로 원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연상이 되는지,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임재라는 말을 들으면
그 임재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그래서 성령, 임재,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한 그런 정의들,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그림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짓고, 한번 또 모자라면은 세 사람 이렇게 하고, 한번 왜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서로 나누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상당히 모호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뭔가 확실해요. 근데 늘 보이지 않는 영역, 이것은 상당히 모호한 영역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사실은 이렇게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임재라는 것은 어떤 형태나 아니면 단어나 이런 것 없이 직접적인 알미겠죠. 그래서 이 임재는 우리에게 뭔가 분석하거나 말로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가 실체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임재라고 해요. 거기에는 어떤 해석이나 코멘터리 이런 게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실제로 아는 거는 경험할 때 알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접적인 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임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 그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글도 없었고, 그때에 정확하게 무슨 말이 있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그들은 그 임재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이 리플렉트 되어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을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 동산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쫓겨나면서 이 지속적인 임재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아이를 방에다 가둬놓고, 그러면서 부모가 매일 편지를 써가지고 그 부모를 그렇게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이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함께 같이 거하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닮아가고 반응하고 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렇게 쫓겨난 거죠. 그래서 특히 가인에게는 내가 이제 동산에서 쫓겨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니,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근데 지금 안전의 문제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그 breath of life, 이건 breath 아니면은 그 wind 아니면은 spirit, 이게 다가 똑같이 루아크예요. 한 단어에서. 그래서 바람, 성령, 그리고 숨결, 호흡, 이런 것이 이제 전부 성령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 안 가면은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려니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경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향해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후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했다는 것은 이제 임재하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상당히 산발적으로 드물게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따랐지만 매일 이렇게 임재 가운데 살았던 건 아니에요. 네, 어쩌다가 한 번씩 야곱의 사건에도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임하셨던 거죠. 그거는 구약의 일이죠. 지금은 다르죠. 네. 그랬는데 한 가지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아예 임재가 없었어요. 그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실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의 상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나온 거는 시내 산에서였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구름, 지진, 물,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죄 많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다이렉트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 밑에서 짐승이라도 올라오면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뵈야 그분을 리플렉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 직접적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지금 허락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허락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드셨던 목적과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구속하신 목적,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이 목적은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뭐죠? 그분의 영광. 그렇죠. 그분의 글로리를 리플렉트 할 수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위했는데, 그런데 이 백성을 불러놓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리플렉트 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 예배의 이 계시를 모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예배의 주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갖다가 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막 예배의 이게 중심인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금송아지 사건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은 가시적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끌어내려갖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의 어떤 임재가 이들은 필요한 거죠. 가시적으로. 근데 10계명의 제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글로리가 여기서 죽어버려요. 이거는 금송아지의 형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로리가 뭔지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화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글로리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직접적인 들어감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형태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형태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그 언약이 깨어지고 모세를 보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33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슬퍼도소이다 하고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내 임재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을 이끌러 하고 임재가 가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실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한 가지 이제 하나님에게 애정 어린 그런 어떤 표정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분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은 항상 모형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백성들은 상당히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파워풀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 속에서 보면은 이게 분명히 저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저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고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로 치면 이게 어떤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한 인간 안에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한 인간 안에 나타나요. 완전히 한 사람을 바꿔버린다. 갑자기 아주 위크했는데 갑자기 스트롱하게 이렇게 세우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한 사람을 완전히 체인지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뭘 보냐면 하나님의 파워를 보고, 이거는 그 사람이 개가천선해가지고 된 게 아닌 거예요. 부흥의 때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갑자기 총을 들고 누굴 죽이러 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로 차를 돌려갖고 거기서 총을 내려놓고 거기서 리펜트를 하고 하나님을 돌아가고 이런 얘기들은 이게 슈퍼마켓에 서가지고 그냥 서서 줄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무너지는 케이스들,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대부흥의 때에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이 파워가 자기 백성들 안에 아주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개인 안에도 일어난다. 근데 이게 이제 임재의 백성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를 세상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는 그 자체가 세상과 우리를 구분한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들이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른다고 해요. 그런데 나더러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 않는데 백성들만 이끌러 올라가라 하면은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민족 대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보신 말씀이었어요. 이게 뭐 금방 바꾸세요. 그죠? 알았다. 내가 너로 편케하마. 내가 갈게.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왜 모세는 임재가 간다 해서만 땡큐 그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 죄 많은 백성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죄 많은 백성들과 함께 가게 될 때 그때 이 백성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에 나타나는 영광이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오케이 내일 우리 바위틈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모세를 갖다 바위틈에다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면서 이 임재가 지나가는데 이게 이 임재는 그분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속성 그분이 누구신지가 그분의 임재에 나타나요. 근데 그분의 임재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도 나타나요? 그렇죠. 그 글로리가 임재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와 그분의 글로리가 따로 이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을 임재 가운데 있는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게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이러면서 그분의 영광이 뭐하고 관계 있냐면 죄 사함과 관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성막 예배를 갖다가 완성시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우리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 완성돼요. 근데 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면은 마지막 40장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전에 시내산에 2번 올라가고 40일 동안 2번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그죠? 그래서 19장부터 우리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모세에게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2번째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영광을 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반사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서 나오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사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광이 늘 이렇게 성막에 거기에 이렇게 임하셔서 온 연기가 아주 충만하더라. 근데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상징이 되어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임재를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실로에 있었어요. 임시적으로. 근데 이따가 드디어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다 완성을 해요. 근데 성전을 완성을 다 하고 났을 때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그 성전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백성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이해하겠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처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거기에 가서 동물 희생과 이런 걸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이렇게 받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아주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이들을 갖다가 따로 구분하는 것은 율법이 구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신뢰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사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하고 싸울 때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 법궤에 뭔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이게 아주 대패해갖고 법궤마저 빼앗겨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갖다가 숭배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제 멀리 있어도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리고 바알을 섬겼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근데 그 결과 지금 와서 이들을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게 BC 586년이에요. 586년에는 포로로만 잡혀갔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그달랴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때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게 이게 주목적이 아니라 성전 파괴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전 파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 있냐. 근데 그때에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우리 10장 그리고 11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걸 이렇게 중계를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그리고 동문에 그리고 성읍 중에 그리고 동편산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그 동편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법궤가 빼앗기게 되자 뭐라 그래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며느리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난 뒤에 빌딩은 뭐예요? 이게 성전은 이제 빌딩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임재가 떠나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때까지는 성전이 중심이 됐었는데 이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회당이 생겨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70년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포로들이 귀환했어요. 귀환해가지고 이 성전을 갖다가 다시 짓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마음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헌금들을 잘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동의하는 이야기가 학개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학개서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 성전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에게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근데 수르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다시 세운 이 성전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게 임하셨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재건축돼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의 규모와 크기,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패스네이트 해가지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것도 또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머스크가에 있는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다시 서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파괴되고 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처소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래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영국이 나를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약속. 그런데 이 임재의 약속은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재의 약속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에스겔서 40장에 가면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그래서 광이 얼마고 뷰가 얼마고 뭐 고가 얼마고 이러면서 성전이 다시 아주 자세하게 디스크라이브 돼가지고 그래서 47장에 가면 이게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성전 문지방에 물이 새 나옵니다. 그리고는 발목에 무릎에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될 정도로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렇게 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생수가 여기에서는 어디서부터 솟아나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에서부터 이게 솟아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갖고 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우리가 한번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그분의 처소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400년이 잠잠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뭐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다가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뭔가 이상한 약속을 하나 하고 왔어요. 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곁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다시 오게 되고 그때 그날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임재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때는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 영으로 오신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물질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든지 이거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임재가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와 같이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이들은 전부 남아서 기도하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를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다면 지금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굉장한 파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너희 안에 함께 계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내 안에 이런 파워가 안 생겨난다면 그렇다면 뭔가 현상은 있었는데 파워가 안 생기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파워가 생기면 여기서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는데 이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거라. 그것은 말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게 되고 이들은 이제 방언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이들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도 왔다. 그 정도로 이 작은 무리 안에 어마어마한 파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에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듯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지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능력 부여를 받고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께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가 스스로 이렇게 생겨났겠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서 역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를 아주 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empowering presence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느냐 이걸 했을 때 이제 새 언약의 이제 새로운 국면들인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근데 옛 언약은 이것이 그 파워와 함께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막 예배하면 하나님의 그런 글로리가 담겼어요. 그리고 이 글로리가 성막 안에만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글로리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 언약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기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고 그분의 법은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떻게 새겨지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쉬었다가 네. 한 가지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을 향해 이러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했을 때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뭘로 아느냐면 죄 사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새겨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까지 첫 번째 언약 안에서는 누가 그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려고 했느냐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우리는 그 규례를 행하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규례를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는 행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규례가 두 번째 목적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행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 규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래요. 이거 누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새 영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의뢰를 쫓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근데 어떻게 영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하게 되는가 했을 때는 이거예요. 요 밑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며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주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즐겨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 안에서의 이게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겨 따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가 계속 거하되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갖다가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있어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초석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갈 때,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성전에 기둥을 세우려면 밑에다가 뭘 세우냐면 코너스톤을 세워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사실은 세우게 돼요. 그런데 땅은 뭐예요? 성전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만큼 전해느냐에 따라서 이게 커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들의 텃밭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게 코너스톤 위에 이게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코너스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걸 떠나면 성전이라는 건 안 생겨요. 그래서 새 언약의 초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비준이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언약이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도장을 찍든지. 이게 도장은 누가 찍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준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됐다는 것을 갖다가 비준해 주시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임재하고 영광하고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임재에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임재라고 이야기할 때 영광과 상관없는 어떤 경험이나 느낌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사이클로지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를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임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안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비가, 그게 그 임재 안에 나타나요.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거를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져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거룩한 열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그분의 이 죄사함의 영광의 실체를, 임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갑자기 굳은 마음들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분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결심해서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서 간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이거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내면에 우리에게 내면의 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명문화된 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이게 법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문화된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이 법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인데 이 법은 원래 율법 안에는 뭐가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구로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 예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명문화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마음 안에 어떤 명문화된 어떤 문구가 아니라 그냥 그 명문화된 그냥 그분의 그 영광 자체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율법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포인트했던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이제는 문구가 아니라 그 영광 자체가 새겨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Life in the Spirit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마음 안에 비춰와서 우리의 죄를 없이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이 일을 뭐라 하냐면 born again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기억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면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인쳤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도장을 찍어줬다. 그래서 성령의 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임재를 주냐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를 인파워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실체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심을 통해 갖고 우리는 체험하게 되겠죠.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우리 밖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한 개인 안에도 계신 거예요. 모임 안에도 계시고 한 개인 안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뭐를 성전이라고 했냐면 공동체 삶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성전, 새 언약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인 거예요. 임재하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거처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처소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는 살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한다.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되세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지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리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이 조명하에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혜 심사 일상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너희 자신을 드리라. 너희의 몸을 그래요. 그죠? 그 너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은혜 심사예요. 그것을 그분께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데 이제는 영적인 예배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예배를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이 죄 용서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근데 이 따라가고 싶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든 은행 심사를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누가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두루 행하소. 내가 저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재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임하신 건 성전에 임하셔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성전은 믿음의 공동체고 한 믿음의 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 한번 봐봐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때 지금 밑에 깔린 초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거죠. 그것을 사도들이 전파해서 이 성전의 크기를 넓혀가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세상 지혜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걸로 여기에다가 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공약이 나타나서 태우게 될 거라.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홀이나 지필로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수포 사도들이 나타나갖고 할례를 했다, 뭐 종교적인 어떤 삶을 잘 살았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아주 스마트했다, 뭐 했다, 온갖 것으로 이걸 갖다가 지우게 되면은 이거는 이 밑에는 초석하고 안 맞는 걸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피나 홀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파서 부서지고 헛것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세울 때도 여전히 뭘로 세워야 돼요? 그것을 세워갈 때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거기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게 죄 용서하심의 그 영광, 그것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셔갖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한번 알아들었다고 알아들은 게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계속해서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걸 또다시 경험하고 또다시 경험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금이나 은이나 불변한 것들. 이게 바로 우리 고린도서 3장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뜻 보면은 우리가 스타 목사라든지 스타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패셔네이트 돼갖고 너무너무 지혜스럽고 현명하고 뭐하고 방송에까지 초청해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공력이 나타나서 다 타버리고 세상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감춰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지혜를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성령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이 이야기는 어느 세상의 지혜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지혜에 매료되면 이걸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괴할 거라고 강력하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건 한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 우리의 어떤 판단 소견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볼 때도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성령, 임재, 영광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백성에게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방법이 뭐냐면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반영되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바꾸고 가신다는 이게 새로운 그 언약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자신 안에 영광이 이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들어와서 배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는 소문을 안 썼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 수건을 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수건을 쓰고 읽는다는 건 뭐예요? 문자만 보여요. 그리고 영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영광의 임재가 없는, 성령의 조명이 없는
밤낮으로 성경을 백독을 하고 뭘 했다고 이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읽으면 이게 영광이 나타나요? 아마 안 나타난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막 가운데, 표막 가운데 다시 들어갈 때는 수건을 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벗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또 자신에게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했던 사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구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믿음의 표시인데 할례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안 되고 마음 안에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이게 껍데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법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 파워가 주어져야 됩니다. 임재와 함께 같이 와서 서야 됩니다. 임재가 성막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밖에 안 되니까 파워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당선은 알아요. 그런데 아무런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도 그렇게 보게 되면은 임재는 안 나타나고 문구만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가 문구를 가지고 일을 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더라가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들이 영을 받더라. 그래서 자신을 갖다가 무슨 직분이라고 하냐면 영의 직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자신은 누구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 안에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파워로 인간을 바꾸고 가시는 그 일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갖고 와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 있다면 이건 더 영광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것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 비치도록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춰지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바로 죄의 용서함이 있어요. 그분의 자비에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안에 비춰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뿐 아니라 그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일도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했는데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영광은 못 보고 문구만 봤다는 거예요. 오늘 또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도 요한이 어디서 봤다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아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영광이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게 되냐면 우리가 다 그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Grace upon grace. 바로 이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이것이 너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을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함 속에서 이렇게 막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막심하게 하잖아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스스로 청구하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고 성령. 그래서 이것은 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체의 이야기, 인재의 이야기. 이게 이제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이라든지 성령을 받아라 해갖고 막 해갖고 넘어진다든지 반응을 했다든지 뭐 그게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알아라고 뭐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은 말의 내용들, 말의 이 내용들 안에 이제 영감으로 서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직접적으로 체험해 주시겠다. 그럴 때 우리는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게 딱딱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열정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실체가 아닌 껍데기로 간다면 우리는 이게 사그라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의 실체를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고 우리는 묵상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렉티로 기변화도 하고 그리고 이 영광이 계속해서 반영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안에 이럴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다가 그 얼굴을 구하고 이게 CIA고 뭐고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씀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기고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나와 주의 백성,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뭘로 압니까? 그랬을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니 합니까? 이게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함이 아닙니까? 근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기 출애굽이에요. 네, 그게 없네요. 네, 출애굽. 몇 장? 여기 33년쯤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안 거는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세상의 지혜에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버려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까 방언을 할 수 있다. 방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이라.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고린도서 12, 13, 14장에 우리 공부할 때 했어요. 그죠? 아니, 영의 사람은 그게 영의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결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들 안에는 뭐는 없냐면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한다면 방언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다 하는데 뭐냐면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영광이 내 영혼 빠져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 안에는 그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고 우리가 영에 있다. 영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글로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죄의 용서함의 11체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안에 임파워되고 이게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법을 세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모든 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근데 이게 먼저 자기를 살려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끝없이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흘러넘쳐서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샤를마저 대제가 프랑스 왕국에 샤를마저 대제가 8세기 때 전 국민을 세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기독교화됐다. 근데 이게 세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냐면 그렇지 못해요. 그죠? 믿음 없이 할례를 받은 사람도 많지만 이게 없이 세례 받은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세례받는 사람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뭔지도 모르고 받았대.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냐가 아니고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맞아요? 이때 필요한 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져요. 이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뭐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 살리시냐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1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자야 이것들이 살립니다. 근데 거기에 뭘 불어넣으라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성령이 있어요. Breath of life.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라. 그러자 갑자기 얘들이 뼈들이 맞춰지고 살을 잇고 아주 강한 군대로 일어서서 행진하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로 이 성령의 샘물이 받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바로 이걸 한번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본어게인이 됐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데,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사랑을 그렇게 알고 경험했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속에 머무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막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파워는 이걸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야 돼요.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가 뭔지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성령의 조명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더 비춰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는 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때 그 은혜의 영광이,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얼마나 큰지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고 나중에 가면 이제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되겠죠. 이게 하나는 내용을 쳐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 들으면 괜찮으냐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영광으로 임하진 않았어요. 또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다시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꼭 비춰주셔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영광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들,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지혜로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공부하면 내용은 많이 하는데 영광을 한 번도 경험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회칠한 무덤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모르면 휘저주실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 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직도 목사님처럼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지혜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지혜가 그 사람들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단순하게 십자가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다가 인을 쳐주셨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파워 아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파워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단순하게 십자가만 전해놓으라. 이 십자가 메시지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어떠한 지혜도 소용이 없다. 오직 거기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살리게 되고 그렇게 바꿔가게 될 거다.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타락하고 다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인간들을 얼마나 타락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 이 어리석은 메시지, 이 어리석은 메시지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했을 때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청함으로써 당연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예요. 누가 떡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고 생선을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이 땅에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하기만 하고 안 들어. 복음을 안 들어요. 그래서 눈 감고 오늘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을 또 어떻게 알았냐? 잘못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는데 뭔가 짜릿한 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뭔가가 곧 오시가 곧 오시옵소서 하고 이러면서 성령을 달라고 요구하고.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나와요. 마음을 열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그죠? 들으면서 주님 이것이 당신의 영광의 임재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얼굴에 수건을 벗어버리고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돼요. 이게 유대인들은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른 채 일어나요. 그래서 토라 프리 상태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토라, 율법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이렇게 성령을 시작했다가 너희가 이렇게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 그것을 갖다가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았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열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걸 통해서 이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써 이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내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직도적인 알미 것을 합니다. 그를 주면 글만 보고 영광을 보지 못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현상만 보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목말라가고 우리는 주려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